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가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받는 마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신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랑받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PPT 좀 바꾸겠습니다. 리모컨이 안 돼서 대출이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주목! 페이 어텐션!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도? 네. 영탁풀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 오니까 나름 또 아늑하고 뭔가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가족교회 같이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초대교회도 사실은 가정교회였잖아요. 뭐 커다란 교회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한 가정에서 시작한 그 교회들. 근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김밥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나름 그냥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아직 2년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온 지가 2년 전 부활절에 왔으니까 아직 2년은 채 안 됐지만 이제 2년 동안 지나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냥 나름의 고민 그리고 설교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집에 이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이 떨어져요. 여기 주인공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분명히 어디다 적어둔데 죄송합니다. 자, 1세기 교회 이야기는 가상의 이제 주인공 화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푸블리우스. 이름도 어렵죠.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친구와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부터 이제 같이 만찬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쭉 일련의 예배의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느낀 점들을 서술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화자는 이 주인공은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신앙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배에 초대돼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뭔가 종교적인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또 서로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떡을 떼면서 이제 거기서 아굴라가 약간 그 사역자는 아니지만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떡을 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생명에 떡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밥 먹는데요.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애기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구별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 종과 주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해야 됐고요. 식기, 밥을 먹는 그릇조차도 구별이 됐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저자의 이 가상의 인물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로 다가왔고,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이들의 예배는 그냥 일상의 삶이었다. 기도도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치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일상적인 언어로 자신의 신에게 기도드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물론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별이 없는 것, 일상적인 삶처럼 함께 그 삶 안에 녹아든 예배,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 돌아가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 1세기 그 교회의 예배는 세상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였고,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그런 문화고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를 좀 읽으면서, 빌레몬서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특별히 공동체라고 말하는, 코이노에니아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빌레몬서를 갖고 왔습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글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에게 보내는 거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 또 교회에 보낸 것이고,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 말하지만 어쨌든 어떤 목회를 위한 그런 서신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쭉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첫인사, 또 인사말이기도 하는데요. 쭉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동역자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이 있던 곳이, 이 빌레몬서를 보면 어딘지는 잘 몰라요, 배경을.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빌레몬이 함께 했던 그 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도 함께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뒤에 이제 끝인사, 문안 인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의 집에서 보이는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뭐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그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사도의 권위나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고,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너의 동역자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추측하고요. 아키포는 아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키포가 골로새서에도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에요.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그런 사적인 편지인데, 자,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인 편지가 공적인 어떤 편지가 되도록, 그래서 빌레몬뿐만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함께 회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편지가 되도록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항상 바울의 그런 축복의 인사가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어떤 제도와 정치와 이런 것들로도 평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신실했던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이 사람들을 통한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보통 코이노니아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어떤 공유하다, 쉐어링. 여기 영어에서는 쉐어링이라고 나오죠. 너의 믿음을 쉐어링하는 거, 나누는. 그럴 때도 코이노니아를 쓰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을 근거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2번 정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때도 교제에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내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알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의역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하지만 또 영어 성경과 또 원어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는 기도합니다. 너의 믿음의 그 코이노니아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고 모범적인 빌레몬의 그런 신앙과 그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또 옥에 있던, 아까 맨 1절에 보면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로마의 옥에 있는 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1년에서 AD 63년 사이에. 그런데 그 멀리 감옥에 있었지만 빌레몬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질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편지를 쓴 목적. 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그렇지요.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히 노사도로서 충분히 빌레몬에게 네, 명령할 수도 있고요. 또 요청이 아니고 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강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뒤에 한 번만 대충 뒤에 오네시모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강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냥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갔겠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도둑질을 할 수도 있었고 돈을 훔쳐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아마도 옥에 있던 바울을 극진히 성실하게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유스리스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네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감히 주인을 떠난 종이었지만 그래서 무익한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실은 쓸모없던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익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는 싫어요. 그렇죠? 나 이 정도면 잘났고 잘 살았는데.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유익한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또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오네시모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한번 더 읽어주세요. 자,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빌레몬이 해야 될 너의 선한 일, 그게 뭐죠? 빌레몬이 해야 할 선한 일.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그렇죠. 자기를 떠난, 자기를 도망치고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이겠고요. 또 자발적으로 바울의 어떤 간청과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빌레몬이 행할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도망간 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지을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일이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되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회상하라. 나 바울이 실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빌레몬이 행해야 될 선한 일,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물인 종이 아니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주는 것. 사실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그냥 해방시켜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너 자유롭게 살아 그냥 나하고 별로 그냥 관계없이 이제 살자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해방시켜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으로 있지만은 너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고대 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는 뭐 노예 제도가 당연시됐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노예와는 인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는 연장은 그냥 생명 없는 그런 노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가 무슨 인간관계 도구인데 내 소유물인데 그런 시대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로서 우리에게는 너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시대의 사고로는 정말 이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는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가치관이고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동역자를 알진데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그를 영접을 나처럼 그렇게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게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아마도 뭐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게 있었겠지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친필로 썼다.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와 오네시모를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그 말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친필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냐. 살짝 여기에 약간의 그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푸시하는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학과 교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렇게 크지만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할지 알지? 그렇게 해석해줬던 그 생각이 나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뭘까요?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의 복음 전파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는 사실 다 이런 부분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 전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가 한 형제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바울은 빌레몬이 본인의 그 간청과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행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겠죠. 빌레몬이 이 개인적인 편지를 받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성경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게 빌레몬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바울의 그 확신대로 빌레몬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간용으로 대해 주었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대해 줬다는 것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마도 나중에는 자유하게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이제 그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었다고 하고요. 또 로마에서 순교에 다녔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 당시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인지 또 다른 오네시모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빌레몬서가 성경에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걸 보면 바울의 확신대로 바울의 그 빌레몬을 향한 그 믿음대로 빌레몬이 그렇게 행했고 그의 믿음을 사랑으로 그렇게 보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나와서 너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말들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나와 아리스토하고 에마오가와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으리로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동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교회를 향해서 함께 문안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말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라 좋지요, 여러분. 네, 사실 오늘 빌레몬에게는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와 세상의 그런 관습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코이노니아, 믿음의 그 코이노니아를 실천해야 될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그 실천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로 먼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사랑받는 분들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씩 고백해 주시죠. 쑥스럽지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 어떤 권위가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너는 사랑받는 자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봅니다. 동역자라는 개념에는 당신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본성은 경쟁하려고 하고 누군가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당신은 나의 사랑받는 자고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동역자, 또 서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먼저의 근거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 부르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젊을 때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고등부 때, 청년 때 우리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였는데 젊을 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뭐가 이렇게 고뇌가 많았는지. 근데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고 지금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저는 제 마음을 힘을 생기게 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굳이 뭘 안 해도 돼. 또 내가 뭘 안 해도 교회 김밥교회 안에 와서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최영재 장로님 김밥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제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고 내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교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고요. 내 가족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지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간용과 용서로 가족을 대하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깨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큰 것이 관계가 많이 깨졌잖아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엔 깨졌고요.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관계가 깨졌고 이웃과 내 형제와 그 관계가 깨졌는데 복음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기 참 힘들고 사실 빌레몬은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빌레몬은 그래도 쉬웠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회개했잖아요. 회심했고 오네시모가 그래도 그 주인한테 돌아왔잖아요.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근데 세상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제가 참 힘들 때 보면 사랑하기 정말 힘들다.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기가 참 힘들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그냥 품기만 하는 게 참 힘들다. 늘 우리는 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말씀 속에도 도전을 받게 되고 주님 내가 그냥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아마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 나에게 좀 피해를 준 가족도 좀 못마땅한 가족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이해하고 간용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인하여 늘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김밥교회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620장 인도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센터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전사님의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조금 뭐 추가로 광고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셔서 안에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이번 주부터 스텝으로 섬기게 된 분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5분 만에 5분 만에. 5분 만에. 질문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칠기에서 매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타물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올해 중앙대학교에서 국어문학과 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교환학생이고 언제까지 있지요? 저 이번 6월 말 6월 말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 그 스텝입니다. 예배 스텝. 뭐 질문 받으세요. 한국 좀 후발적 한국 어때요? 한국이요? 네. 한국 생활이요? 한국 이렇게 제너럴한 거 어때요? 한국?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울 더 재밌다고 하는데 서울? 저 서울보다 대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지금까지 좋았고 이렇게 네. 여기 마지막 여기 어떻게 김밥교회 멤버들하고 이렇게 만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저는 네. 지금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다 약간 엄마 아빠처럼 여길 있고 너무 따뜻한 분위기라서 그 부모님의 약간 빈자리를 약간 채워주는 느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도 잘해. 이게 쉽지 않은 단어. 참 궁금한. 이게 남자친구들이 뭐 남자들이 이렇게 뭐 데이트 신청 그런 건 없었어요? 한국에 있으면. 너무 프라이빗한데. 내가 택시를 본 것 같아서 그래. 뭐가 있나 봐요, 그죠? 저도 아들 있고 여기도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배칠이 노래도 잘하고요. 그 부모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아주 대충 우리 인사도 그렇게. 맞아. 아니 대체 새해는 인사하느라고 얘기해주세요. 자기 소개. 마스크를 벗고. 영어로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기 소개. slowly, slowly. Okay, hello everyone.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y name is Getaso, commonly in short name called Get. Yeah, I'm from Ethiopia. Now I'm Chugnamde, Chunam National University. I'm a researcher, Yongo. I have known Mr. Kim for almost 1 year. Yeah, and because of him, I also have a big family, you guys here, and I'm really very happy. And it's, to be honest, it's a great blessing knowing Mr. Kim. Yeah, I know I'm a kid. I mean, in terms of spiritual, I'm not growing, but I saw him every time just as a model for him, and his understanding in spiritual and practically how he shows that one. He doesn't do that one intentionally, but he's like blessing in his heart is reflecting. I can easily see from what he did in the activity and Kimbap Church.
Actually, every Sunday I'm attending in Jerusalem Church. 주사람 처치. Yes, I'm attending there. So today I'm very happy being here. I hope next time I will be too. Thank you very much. 식사 통역하라고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근데 김밥이 나오시죠. 땡큐만 알아들었어요. 땡큐. 저기 김주사님, 김한수 집사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그 영적인 그런 것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많은 축복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반갑다. 그리고 주사람 교회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What's your major? ERG department.